그래서 신명기서 이제 우리 규례와 법도장이 1장부터 11장을 우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례와 법도장 그 이제 개관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이 너무 많이 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4장부터 11장까지. 4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자, 이제 성경책이 피세요. 성경책 피세요. 또 나오죠. 계속 반복하려고. 자, 자, 4장을 피세요. 4장. 이제 성경책 4장을 피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띠용. 네. 아, 이게 너무 내려왔군요. 너무 내려왔군요. 네, 됐습니다. 자, 4장을 성경책 꼭 피세요. 그리고 혹시 뭐 형광펜이 있으시거나 빨간 펜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일려주는 장을 체크해 놓으셔도 돼요. 원래는 다 봐야 되지만 그 정도만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명기서를 그냥 주석이 아니라 주석도 당연히 보죠. 또 신명기 관련된 이제 신학 서적도 보고 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신명기서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읽어서 요 정도만 체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신명기서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구절만 했습니다.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건 적은데 또 4장은 다룰 게 많아서 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의 전체 장 제목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이거는 뭐 뒤에도 계속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서 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신명기서 4장 1절을 아까 했으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4장 4절에서 7절, 4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4절에서 7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냐?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읽어 드릴게요.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4장 4절이에요. 그다음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서 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좋지 않습니까?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큰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민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쉽게 이해했죠. 얼마만큼 가까이 했죠?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조건 함께 한다는 증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규례와 법도장이 4장과 11장에서 이 말씀을 계속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일들을 잊지 마라. 즉 광야와 출애굽에 있었던 그 역사들을 잊지 말고 이 일들을 누구한테 알려라?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9절도 읽어 드릴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좀 뭐 잠깐 했지만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조금 더 해볼게요. 자, 4장 12절. 신의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못만 들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렸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우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형상은 있지만 나는 형상을 너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우상과의 차별화인 거예요. 즉, 나는 우상과 다른 점은 우상은 형상은 있지만 우상은 형상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점이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말씀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차별화하기 위해 이제 4장 1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2절. 같이 여러분들 같이 읽으세요. 이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네. 오케이? 자, 4장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이를 말씀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형상이 없다. 근데 우상은 형상은 있지만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하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우상을 섬기는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우상을 섬기면 무엇을 하지 않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회개 받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꼭 꼭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그게 마귀가 사탄이 적대자인 사탄이 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별점은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와 또한 말씀하시냐 말씀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시대 때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이제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한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장 15절에서 16절.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5절. 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16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입니다.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겸손해서 각각 자기를 돌보지만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돌보라 그러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돌보는 것,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2장 7절인가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낮아지셨다 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름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셨죠. 그래서 이제 좀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빌립보서 2장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요즘 뭐 가족들끼리도 네, 그러는데요. 자, 4장 19절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지 숭배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숭배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뭐 하지 마라.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서에 가장 제가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까지 그 열왕기 상하까지 읽을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은 신명기서 4장부터 11장에 다 나옵니다. 대부분. 뒤에까지 당연히 읽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신명기서 4장부터 11장만 알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다윗은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구나. 뭐 그런 것들을 대충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대충. 그리고 예언서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4장 23절에서 24절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지 마라.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요. 23절,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소멸하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이제 질투의 하나님은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세 번의 이제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그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까지 그냥 할게요. 자, 4장 24절, 5장 9절, 6장 15절인데 우상을 언급할 때마다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4장 25절부터 31절. 자,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다시, 네네. 요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아, 요건 참 독립적이네요. 제가 요거 해놨는 줄 알았는데 4장 24, 5장 9절, 5장 16절을 제가 다 구절을 적어놨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예, 뒤에 거. 자, 4장 25절부터 31절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언서를 이제 읽거나 이제 해석하는데 중요한 이제 밑거름이 되는 메시지인데요. 자, 4장 25절부터 31절을 보면요. 너희가 서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거는 29절만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되리라. 그래서 예언서인 이사야 55장 6절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이게 신명기서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의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뭐 역사서든 예언서든 이 신명기서의 말씀에 있는 핵심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표현이 좀 다르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때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 역사적인 심판은 우리를 회개케 하게 하는 심판이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 예, 요거를 알아야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또 가면서 할게요. 4장만 해도 엄청 기네요. 자, 4장 40절을 볼까요? 4장 40절.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와 후손들이 복받고 장수를 위한 거다. 자, 40절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 다음 4장 41절부터 43절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고의성 없이 죽인 살인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이거는 이후에 조금 차차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말씀만 설명하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네요.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4장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또 신명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자, 5장은 십계명 전문이 나옵니다. 5장은 십계명 전문이 나오고요. 5장 1절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예, 요거는 뭐 읽지 않겠습니다. 자, 5장 2절에서 3절이 중요합니다. 5장 2절에서 3절. 5장 2절에서 3절이 중요합니다. 아까 뭐 4장을 좀 체크하시려면 4장 25절에서 31절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체크. 예. 요게 다른 거는 다 약간 이제 반복되고 비슷한 말씀인데 요게 생각이 많이 나요. 자, 이제 4장 25절부터 31절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자, 5장은 2절부터 3절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5장 2절에서 3절이 왜 중요하냐? 너희가 지금 맺은 이 언약이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너희와 일대일로 맺은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 행한 약속이니까 나는 행할 필요가 없다고 아니라 너희가 행해야 될 말씀이다. 너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절이고 3절 읽어 드릴게요. 5장 2절에서 3절은 체크해 놓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호렙산은 뭐냐면 신의 산이 원래 호렙 산맥 중에 하나의 산이 신의 산입니다. 호렙 산맥이 있고 호렙 산맥 중에 하나의 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경에는 호렙 산맥, 호렙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백두산 그 백두대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백산맥 맞죠? 태백산맥에 유명한 명산이 두 개가 있죠. 맞죠? 금강산과 설악산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이나 신의 산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절이 중요하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6절부터 21절이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에는 20장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자 이렇게 이제 십계명 말씀 계속 강의해주고 계시죠. 네, 계속 말씀 주일마다 계속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이제 신명기에서도 출애굽기에 나오고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신명기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5장 16절 내 부모로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신명기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이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 규정. 안식일 규정인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창조 역사, 자, 창세기 1장과 2장 그 기준으로 따져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안식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서 5장 15절에는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메시지죠. 예. 그래서 요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맞죠? 예, 창세기 기준이죠. 창조 역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죠. 그 창세기에 보면 복되가 그래서 이 날이 복되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 근데 신명기는 조금 달라요. 신명기는 달라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역사적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다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안식일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7일째 쉬었고 거룩하게 복되게 했고 거룩하게 보냈기 때문에 보내는 거고 또 그날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일을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주일이 왜 됐는지도 설명하고 싶은데 입이 건질한데 다음에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20분 조금 넘어서 지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길면 또 안 들으시거든요. 녹화 방송 올렸는 거. 그래서 5장까지 하고 쉬고 나머지 좀 뒤에 거는 짧아요. 자, 11장까지 쭉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쭉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22절에서 27절은 뭐냐면 십계명을 받을 때 그대로 살 것을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27절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22절부터 27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막 우레같이 막 그렇게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게 해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해달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나와요. 20장이 나요.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다. 또 반복하죠. 신명기서 4장 40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5장 32절에서 33절은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이라. 네, 장수도 대한 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반복되는 것도 계속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읽으면 정말 어렵지 않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명기서를 완벽하게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11시 20분이 되어서 10분간 쉬겠습니다. 그래서 11시 반